오늘 하나님 말씀은 잠언 16장 2절 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모든 행위가 자신의 눈에는 깨끗하나 주께서는 그 영들을 달아보시느니라. 너의 일들을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생각들이 바로 서리라.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이 점점 죄악으로 가득하고 또 사람들이 강팍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며 교만하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지금 주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까이 왔다는 것을 저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낙담할 때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잘 달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더 굳건히 세워주시고 또 저희들이 산 소망 가운데 확신 가운데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고 또 저희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마음에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주 동안 또 하루 동안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자신에게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도 있을까요? 대부분 뭔가를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생각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떤 관념에 도달하기 위한 의식적 또는 정식적 과정, 즉 무엇인가를 헤아리려고 판단하고 인식하는 정신작용을 갖다가 생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말로는 사고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어떤 자기가 마음 먹은 일 또 뭔가 계획하는 일을 생각하고 살펴보는 것들을 갖다가 생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일을 잘 못할 때 또 엉뚱한 결과가 일어나면 야, 너 정말 생각이 있냐 없냐 이런 말 하잖아요. 사람이 무엇을 생각한다고 해서 또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잘했다 잘못했다 라고 판단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좋은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나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생각, 의심하면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보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말이나 행동만 가지고 저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나와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나와 한편이구나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각자의 입장, 각자의 목적, 각자의 계획에 따라서 생각하는 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그 생각이 수시로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바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어떤 것도 속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누구나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또 인간적으로 또 상식적으로 뭔가를 판단하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실행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자기가 해결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게 바로 염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려고 할 때부터 생겨나는 마음의 어떤 갈등이라든지 또 어떤 방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기록해 놓고 있는가 하면 너희는 너희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렇게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염려되는 일이 생긴다면 그거를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 염려가 온갖 근심, 걱정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또 그 결과는 낙담하거나 좌절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신다는 약속을 믿는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좀 불편하고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미리 겁을 먹고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 때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그렇게 여러분 때로는 기다리고 또 때로는 여러분이 포기하고 하는 것들도 주님께서 우리를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생각이 바로 서 있다면. 여러분들은 생각이 바로 서 있어요? 아니면 생각이 좀 삐딱한가요? 아니면 그 생각이 뭔가 혼란스러운가? 한 번쯤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이 바로 서야 됩니다. 왜? 생각이 바로 서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생각이 삐딱한 사람이 있어요. 무슨 일이든지 무조건 반대하고 무조건 의심하고 무조건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동일한 걸 보았는데 아직 아무런 결론이 나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생각에 따라서, 생각의 차이에 따라서 결국은 다투고 논쟁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한 주간을 살아오는 동안에 때로는 힘든 일, 어려운 일, 또 답답했던 일, 안타까웠던 일, 다양한 일들이 있었겠죠. 저도 한 주간을 살면서 또 건강 검진을 하러 병원에 갔다 오기도 했고, 또 창립 기념 예배를 준비하면서 참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어떻게 보면 그동안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또 지켜주신 것에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20년이 지나는 동안에 뭘 하는가, 뭔가 드러날 만한, 뭔가 내세울 만한 어떤 것들이 없다고 했을 때는 부끄럽기도 하고, 정말 앞으로 나에게 시간이 더 주어져도 잘할 수 있을까? 열심히 할 수 있을까? 끝까지 주님 맡겨주신 일들을 잘 하다가 주님께로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기도 하고 힘들게 만들기도 하죠. 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내년에도 이 일을 또 해야 될까? 아니면 뭔가 다른 일을 찾아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순간 했는데, 근본적으로는 아까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서 또 내 스스로에게서 해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결국은 모든 해답은 성경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것이에요. 또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야 되는데, 왜 자꾸 내가 뭘 해야 되려고 또 안 했다고 후회하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가? 내가 어떤 내 욕심을 채우고자, 내 몸이 편하고자, 내 어떤 위상을 높이고 대접을 받고자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라면 조심해야죠. 하지 말아야죠. 포기해야 될 겁니다. 시편 55편에도 보니까 너의 짐을 주께 맡기라, 또 너의 일을 주께 맡기라. 왜 자꾸만 주께 맡기라고 하는 거예요? 책임을 회피하라고 하는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종이 먼저 나서서 내가 뭘 하겠다라고 말하지 말고 주인이 나에게
뭘 시키실지를 물어보고 그 명령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앞서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사람들의 가치관이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자꾸 우리가 누군가 비교하려고 하고 누군가 판단하려고 하고 누군가 평가하려고 하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고 하신 약속을 믿는 것인가요? 모든 악으로부터 세상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걸 믿는 것인가요? 그러면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때로는 고난과 시련과 아픔이 힘들게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십자가라고 생각한다면 묵묵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해. 왜?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상과 유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함이 넘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려면 늘 생각이 바르게 서 있어야 돼요. 그럼 바르게 생각이 서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어떤 특징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을 오늘 한 3가지 정도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자, 생각이 바로 서 있다면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어떤 일도 서두르지 않는다 이거죠. 무언가를 서두르는 것은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보다 뭔가 먼저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 때문에 서두를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들하고 자꾸 비교한다 이거예요. 저 사람은 지금 뭘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40대에 뭘 했는데, 저 사람은 뭘 어떻게 했는데, 이걸 자꾸 하다 보니까 나한테 힘에 겨운, 또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어떤 일을 불법을 행하거나 편법을 행하거나 오버하죠. 여러분 달리기 할 때 보면 장거리 선수들은 절대로 처음부터 빨리 달리지 않죠. 흔히 오버 페이스라 해가지고 자기 힘에 겨운데도 불구하고 다른 옆에 동료들보다 더 빨리 뛰려고 뛰면은 한두 바퀴 정도는 앞서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갑작스럽게 체력이 떨어지고 숨이 차면 그 다음에 몇 바퀴 못 가가지고 뒤로 그냥 축 쳐져 버려서 어느 순간에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버려요. 저와 여러분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다른 거예요. 믿음의 분량이 다른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깊이가 다른 거예요. 그렇다면 흉내내거나 비교하려고 하지 말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또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열심을 다하고 또 그러는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으면 주님께 구하고 또 노력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좀 늦게 간다고 해서 뒤처지는 거 아니에요. 남들보다 좀 늦게 시작했다고 해서 실패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늦게 시작해서 성공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조급해하지 않으려면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무엇이 나를 여유롭게 만들 수 있냐 이거죠. 뭔가 확신이 있으면,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가능하다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쓰시겠다고 하셨다면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점심때 부르시든 저녁때 부르시든 한 달에 10번을 부르시든 한 번을 부르시든 그건 주인의 계획과 주님의 뜻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남들은 다 불려갔는데 왜 나는 안 부르지 조급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아침에 불러갔는데 나는 점심때가 왜 안 부르지? 그런 생각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왜? 내가 해야 할 일은 따로 하나님께서 창조 전부터 선한 목적을 가지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서두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어요. 서두르다 보면 평소에 잘하던 것도 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서두르지 말고 어떤 명령이 주어지면 그때부터 잘 차분하게 준비해서 그 명령이 시행될 때 최선을 다하게 된다면 더 아름답고 더 유익한 결과를 가져오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미리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지도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맡기시지 않을까, 저런 일을 맡기시지 않을까,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잠 못 잘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갑작스럽게 주님이 부르셔서 일을 맡기실 때도 있겠죠. 그거는 내가 거기에 합당한 능력이나 환경이나 여건이나 힘이나 뭔가 있을 때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미리 준비시키시는 거죠. 너 이틀 후에 뭘 할 테니까 미리 준비해라.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차분하게 잘 준비하면 되는 거죠. 여행을 가는데 한 달 전서부터 짐을 쌓을 필요 있어요? 그럴 이유가 없다. 그냥 평범하게 자기 생활하면서 내가 여행을 갔을 때 어떤 뭘 하면 좋고 어떤 옷을 입으면 좋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평소에 돌아다니다가 그래 저런 옷을 입으면 좋겠다. 편해 보인다. 가서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느껴서 최소한도 하루 이틀 전에 차분하게 짐을 쌓아놓고 마지막 점검을 하면 된다. 생각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정신이 혼란스러워지면 안 됩니다. 혼이 갈팡질팡하고 괴로워지면 안 된다.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걸로 인해서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에 갑작스럽게 뭘 해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서두르게 되고 우왕좌왕하고 있다 보면 정말 중요한 부분을 빼뜨리고 이러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죠. 자, 어떤 일도 서두르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살펴볼 텐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소망 가운데 마음의 여유가 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마음의 여유가 어떻게 생기느냐? 소망이 있을 때 그렇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소망이 없으면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이걸 해도 안 되고 저걸 해도 안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초조하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다가 오히려 조금 기다리면 되는데 엉뚱한 데 가는 순간에 또 자기에게 기회가 지나가 버려요. 주님을 신뢰하는 자는 견고한 성읍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읍이 견고하다 이거죠. 그럼 흔들리지 않는다. 그럼 성읍이 견고한 게 어떠냐? 주님을 믿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늦었다라고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늦었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지금이 딱 해야 할 시기인 거예요. 지금 내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공부 열심히 합니다. 그 사람만큼 열심히 간절하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 그런데 학생들이 내가 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몰라. 그런 상태에는 무조건 하라고 하니까 힘든 거야. 써먹을 일도 없는 공부하느라고 머리를 쥐어뜯는다 이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소망 가운데 있다면 여유를 가지고 있고 여유를 가지고 있다면 자기에게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또 열정을 다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시편 43편 5절에 보면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담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내 안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강건케 하시는 분이요 내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여전히 찬양하리라. 이 시편 기자가 자신의 삶의 한 부분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 낙담하느냐 왜 불안해하느냐 이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거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낙담할 일도 불안해할 일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다 이거죠. 왜 그런가요? 확신이 없어진 거예요. 왜 확신이 없어진 거예요? 자신이 믿었던 것들이 흔들리고 의심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교회를 아주 오랫동안 다니고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던 사람들도 제가 병원에서 그 전에 상담할 때 보면 죽음을 앞두고 나면 불안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 누구나 죽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죽은 다음에 주님께로 간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불안해하냐 이거예요.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해왔던 거는 어떤 열정을 가지고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도와주고 자기가 덜 먹고 덜 쓰고 구제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모두 자기의 마음에 유한을 얻기 위한 종교 생활이었다라는 거죠. 마음이 편안했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를 도와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죄라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마음의 여유가 있는 것은 믿기 때문에, 확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좀처럼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두르지 않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일도 서두르지 않는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은 뭔가 하면 기초를 가장 소중히 여긴다. 기초. 요즘도 계속 TV에 뭐 나와요? 아파트 부실 공사에 대한 거 나와요. 뭐 순살 아파트. 그러니까 뼈대가 없는 순 살덩어리만처럼 골격이 들어가야 하는 철근을 빼먹은 그런 아파트 문제가 되죠. 유명한 이름을 가진 아파트들도 그런 문제가 생겨서 지금 아주 많은 사람들이 청약했다가 해약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대요. 그래서 기초라고 하는 것은 운동이든지 공부든지 뭐 건강이든지 무슨 건물을 짓는 거든지 어떤 부분도 마찬가지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어요. 모든 문제는 기초가 잘못됐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부실 건물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초 자료를 제대로 안 넣거나 공사 기간을 단축시켰거나 또는 공사 방법에 있어서 뭔가 쉬운 방법을 찾았거나 눈 가리고 아웅한 거예요. 비 오는 날 콘크리트 막 치고 영하 20도씩 내려가는데 콘크리트 막 치고 이러니까 제대로 양성이 안 되죠. 그러니까 푸석푸석해져 버리고 조금만 어떤 힘을 받으면 깨져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저와 여러분이 기초성경 공부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지식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이야. 들어보면 이거 들어본 얘기고 이거 배운 얘기고 공부한 내용이야.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고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실행에 옮기는데 그만한 대가가 따르는 거예요. 고난, 아픔, 손해, 문제 이런 것들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대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는 이 닦아놓은 기초 외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이게 모두 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난 어떤 것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들이 없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아까 11절 이후에 12절부터 15절에 보면 이제 사람들이 뭔가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지피나 그루터기로 지으면 그 일한 것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은 녹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있는데 나무터기, 뭐 그루터기, 나무 이런 것들 다 타버리는 거죠. 즉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해서 하지 않는 것들은 그게 무엇이든 간에 그냥 지푸라기나 나무 그루터기전 다 없어져 버려요. 이 종교 행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든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얼마만큼 열심히 일을 했든 새벽 기도를 얼마나 다녔든 중요하지 않다 이거죠. 그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성경을 바르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해서 거듭나지 않았다면 그들의 마지막은 죄인들과 뭐가 다르냐 이거죠. 분별력도 없고 영적인 것들을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흉내를 내는 것들은 아무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어떤 일도 서두르지 않는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뭔가 하면 인도해 주시도록 모든 일을 맡긴다. 맡긴다라는 말을 여러분 성경에 한번 찾아보세요.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게 맡길 때
평안을 얻기도 하고 위로를 받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하고 물질을 얻기도 하고 기도가 응답받기도 하는 거죠. 못 맡기면 의심하죠. 안 맡기는 거는 믿지 않는 거예요. 어느 곳이든지 책임자가 있고 인도자가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그 인도자가 바로 주님이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님이신 인도자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 인도자가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오른쪽으로 가라면 오른쪽으로 가고 잠깐 쉬라면 쉬고 기다리라면 기다리고 그러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피로 지역교회를 세우시고 목자를 세웠어요. 그리고 목자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목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목자 역시 양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는데 각자 주신 은사와 재능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가면서 주 안에서 하나가 돼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산 건물로 점점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역교회고 성도들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기 주장을 앞세운다든지 자기 뜻, 자기 계획을 성취시키려고 한다든지 그랬을 때는 패가 갈라지죠. 다툼이 생기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분열이 일어나고 서로 간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에 보면 또 주께서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인내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바라노라.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만 때에 따라서 눈에 보이게 금방금방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엄청 오래 기다려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왔어요. 근데 신명기나 민수기에 보세요. 어떤 일이 있었나 하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는데 어떨 때는 갑작스레 막 비가 오는데 한밤중에 움직이라고 하면 일어나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아니 좀 날 좋은 날 좀 밝은 날 가면 좋지 않습니까? 굳이 이 밤중에 가야 되나 불편할 수도 있죠. 그런데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날도 좋고 뭔가 다 좋은데 가라는 말이 없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심지어는 1년이 지났는데도 명령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길은 때로는 쉬운 것처럼 보여지고 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불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종이에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종이라면 서두르지 말아라.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특징이고 생각이 바로 서 있는 주의 일을 모든 일을 주께 맡기고 생각이 바로 서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생각이 바로 서 있다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이 솔직히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각자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 다 있죠. 문제 없는 사람 없을 겁니다. 힘들지 않은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일일이 다 표현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일일이 다 표현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왜?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영적으로 좀 성장하고 믿음이 좀 잘 세워져 있는 형제 자매들은 힘든 일이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도 크게 이렇게 겉으로 볼 때 표현 잘 안 해요. 나 힘들어 죽겠다, 막 때려치우겠다, 뭐 이런 말 잘 안 해. 그러니까 얼핏 보면 뭐 별 문제가 아닌가 보다. 뭐 내가 생각한 것만큼 뭐 내가 들었던 소문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큰 어려움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안 그래요. 실제로는 정말 어렵고 정말 힘들고 정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 두 번씩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인내하는 법도 배우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하면서 좀 더 자신이 감내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 그런 고난의 언덕을 넘을 수 있는 용기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지 않을 뿐이라. 분명 힘든 거예요.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 이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각자가 져야 할 몫이라면
각자 그 일들을 감당하고 그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참고 견디고 이겨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열매로 간증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죠. 참 저 사람 보니까 내가 볼 때는 나 같으면 도저히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 잘 참고 이겨낸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냐?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신뢰하는 것. 그래서 저게 가능하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어려움을 잘 극복해내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한다. 또 저와 여러분은 책임이 있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달려갈 길을 잘 맞춰야 돼요. 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잘 견뎌내고 이겨내야 됩니다. 어느 순간인가 힘들 때 멈추고 싶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도망가고 싶은 마음. 여러분 왜 안 들겠어요? 사람이니까. 그런데 한번 주저앉으면 일어나기 힘들어요. 여러분 마라톤 뛰던 사람들이 한번 주저앉죠? 못 일어나요. 그래서 힘들지만 멈추지 말고 조금씩이라도 걸어서 앞으로 가다 보면 또 어느 순간에 다시 회복되기도 하고 또 힘들었던 부분들이 또 다시 힘을 얻기도 하고 또 다시 달릴 수 있죠. 저와 여러분이 쓰러지는 순간 마귀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짓밟아 불안함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용기를 앗아가서 더 이상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 거라는 거죠. 따라서 생각이 바로 서 있다면 저와 여러분 달려갈 길을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절대로 힘들다고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가 한 명도 나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몇 가지 또 특징들이 있는데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안다라는 거죠. 나만 힘든 게 아니라 형제도 자매도 다 힘들구나. 그런데 잘 참고 있구나. 잘 견디고 있구나. 우리 형제들 다 군대 갔다 온 형제들, 특히 또 어려움을 겪었던 형제들 다 그런 시간들을 돌아보면 나만 힘든 거 아니었죠. 내 옆에 있는 동료들, 직장 동료들, 주변 사람들, 전우들 다 힘든데도 잘 참고 견디니까 함께 서로 위로하며 이겨낸 것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소망 가운데 다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를 다독여주고 이끌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 당연하다 이거죠. 각 사람들마다 처한 환경과 여건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아주 작은 일도 막 소리 지르면서 죽겠다 그러는 사람이 있는가, 어떤 사람은 큰 일도 묵묵히 어금니 큰 물고 참아내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또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누구나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또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씩 시련을 또 어려움을 견뎌내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보면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라. 모든 형제 자매들 다 동일한, 다만 그 크기가 좀 다를 수도 있죠. 또 시간, 환경과 여건이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은 그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더 큰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럼 그 사람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허락하신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첨석도 해보나 마나요. 어떻게 감당하냐. 어린아이한테 쌀 한 가마를 쥐고 심리를 갈아간다면 그게 처음부터 불가능하다 이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른일지라도 쌀 한 가마를 쥐고 심리를 갈라면 처음에는 가볍게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인내력도 있어야 되고 끝까지 할 수 있는 정신력도 있어야 되고 또 왜 이걸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도 있어야만 그것을 끝까지 감당해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어려움이 올 때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 단계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낙담하고 포기하고 주저앉거나 도망가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다 견디고 이겨내는가 하면, 그래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편지하면서 고난을 견뎌내라는 거예요. 고난을 피해 도망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견뎌내라는 거예요. 그 견뎌내기 위해선 아픔, 어려움, 이것을 스스로가 감당해야 할 몫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죠. 자,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또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어떤 유혹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사람들이 유혹을 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자신이 허락했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가 시켜서, 누가 하자고 해서, 남들도 하니까 나도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건 핑계고 변명인 거죠. 마지막 결론을 내린 것은 자신이라는,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따라서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바로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육신의 계획들을 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마귀가 끊임없이 육신의 만족과 쾌락을 위한 미끼를 우리에게 던지겠죠. 세상의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한눈을 팔거나 쓸데없는 곳에 마음을 뺏기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하신 것이죠. 잠언 1장 10절에 보면 내 아들아 죄인들이 너를 유혹할지라도 동조하지 마라. 죄인들이 어떻게 유혹해요? 거기 가면 말이야 먹을 것도 많고 좋은 것도 많다라고 이렇게 유혹합니다. 야, 네가 이걸 땅을 사면 10년 안에 땅이 10배로 오른다,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너도 나처럼 이렇게 될 수 있다 하면서 막 뭔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를 막 보여주면서 한다 이거죠. 그러나 그건 그 사람이고 그 시대에 그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나 보물을 주워가지고 대기업을 이루고 후손들에게 칭송받는 대그룹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 시대에 그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길거리에서 니아카에다 채소 몇 개 가지고 팔다가 지금 어딘 대기업의 그룹의 회장이 됐다. 지금 여러분들이 니아카에다 채소 몇 포기 가지고 그 그룹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라 이거죠. 사람 각 시대마다 또 입장과 환경에 따라서 사람들 각자가 할 수 있는 역량이 다른 거예요. 또 기회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흉내내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유혹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될 거라 이거예요. 왜? 마귀가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세상에서 우리를 낙오시키려고, 세상의 헛된 것들에 마음을 뺏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세상에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마음을 뺏기게 해서 유혹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겁니다. 사람이나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면 결국은 그 욕심에 끌려갈 수밖에 없고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손해를 보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뭔가 주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해요. 포기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한 번만 더, 이번만 더 그렇게 행하게 된다면 그 다음에는 마치 어떤 그 방앗간에서 자기 옷고름에 하나가 그 피대에 감겨 갔는데 그걸 자르지 않으면 그 옷고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옷이 딸려 들어가고 그 다음에 팔이 딸려 들어가고 온몸이 딸려 들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유혹이 크든 적든 간에 단호하게 거절하지 않으면 아주 작은 유혹들이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슬슬 스며들어서 이 정도는 괜찮네, 이 정도는 하는 건 하나님께서 그냥 인정하시네, 조금 더 해볼까? 한 번 더 해볼까? 다른 걸 하나 해볼까? 결국은 넘어가는 거예요.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열심을 다해 마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왜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인가 죠. 모든 문제가 마음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세상에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문제가 사실 따지고 보면 현실적인 것들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사람들마다 크고 작은 다양한 문제들이 있고 그 문제들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힘들고 어렵게 만들고 낙담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아니 뭘 그 정도를 가지고 고민해. 아니 그 정도를 가지고 뭐 힘들다 그래. 그런데 그 당사자는 힘들 수 있어요. 또 자기가 볼 때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상대방은 아무런 표정도 없어. 그냥 편안하게 그냥 받아들이고 인정해버려. 모두가 동일하잖아. 모두가 고기와 밥만 먹는 게 아니라 어떤 지체들은 채소와 우유와 젖을 먹는 지체들도 있다라는 걸 기억한다면 함부로 나처럼 해라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정말 중요하다.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지체들을 사랑하고 열정을 뜨겁게 그렇게 가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잠언 4장 23절에 열심을 다해 내 마음을 지키라. 이런 삶의 문제들이 거기서 나옵니다.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원인을 알아야 되겠죠. 문제의 원인을 알았으면 철저하게 그것을 분석해서 제거할 건 제거하고 포기할 건 포기하고 채울 건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쉽게 해결할 수 없어요. 그 전문가가 필요하다 이거죠. 왜? 자기는 뭔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거나 이미 자기의 생각이나 입장이 나름대로 한쪽으로 기울여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를 찾아가서 정확하게 양쪽의 어떤 부분들을 판단하고 지침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문가가 어디 있어요? 상담사가 어디 있어요? 우리의 상담사는 바로 주님이시대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이게 옳은지 그른지를 여러분들이 구한다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을 잘 다스리고 지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늘 기도하고 찬양을 부르고 이러면서 마음을 또 추스리고 다잡고 또 더러운 걸 씻어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혼란스럽지 않게 정리하고.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갈등이 생긴다든지 방황하게 되는 어떤 상황이 된다면 지금 나는 내 마음이 혼란스러운 거죠. 그래서 내 생각을 정리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앉아서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잘 정리한다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정리가 되면 생각이 정리가 돼요. 생각이 잘 바르게 서 있다면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죠. 자, 생각이 바로 서 있다면 마지막으로 또 하나 더 살펴볼 내용은 주어진 현실에 불평하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실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뭘 하며 살든 언젠가 한 번은 죽은 다음에 주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뭐 아쉬울 것도 없고 미련을 남을 것도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가는 곳이 훨씬 더 좋고 아름답고 또 소중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 아마 우리 지구에서 살든 뭐 즐겁고 신나고 해도 생각 전혀 안 날 거예요. 왜? 뭐 비교가 돼야지. 물론 우리가 먼 훗날 그냥 옛날에 내가 이렇게 살았지. 저도 어렸을 때 살던 그 생각들을 하면 그냥 그땐 정말 힘들었던 때도 있었고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게 정말 부족한 것도 느꼈던 적을 생각을 하면서 지금은 정말 힘들다 하더라도 그때에 비하면 너무 잘 살고 너무 좋은 환경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순간순간 뭔가 깊숙이 아직도 남아있는 그 아담의 옛 성품, 타락한 성품이 뭔가 욕심을 불러일으켜서 불평하게 만들고 탓하게 만들고 그럴 때가 있다 이거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옛 성품을 버리고 새로운 성품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거죠. 그러나 옛 성품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안에서 두 마음이 반목하는, 싸우는 것이. 그래서 내가 영적인 삶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는 싸울 이유가 없어요. 왜? 분별력도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빨리 판단하니까. 근데 이게 영적도 아니고 육신적이도 아니고 아주 애매한 경계선에 있으면 아주 작은 문제를 가지고도 마음의 갈등을 하고 다투고 불평불만하고 그렇게 된다 이거죠.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최고가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기뻐하신다. 따라 자기가 받은 은사가 무엇이든 재능이 어떤 것이든 또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과 여건들이 어떠하든 간에 먼저 거기에 감사하라 이거죠. 그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며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들을 왜 안 주시겠어요? 사랑하는 자녀인데 열심히 살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데 줄 수 있는데 왜 안 주시겠냐고. 없어서 못 주시죠. 인간이라면 주고 싶어도 없어서 못 줄 수 있어요. 저도 자녀들에게 뭔가를 주고 싶지만 없어서 못 줄 땐 마음이 아프죠. 그럼 하나님 아버지는 다 가지고 계시다 이거죠. 다 가질 수 있다 이거죠. 내만 잘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면 안 주실 게 뭐가 있겠냐 이거. 아까울 게 뭐가 있고 부족할 게 뭐가 있겠냐. 아까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후 문제 뭐 이런 거 생각하면 복잡하죠. 아무것도 없는데, 집도 없고 무슨 연금도 없고 뭐가 없는데, 그러나 주님이 지금까지 먹여주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 그렇게 해주실 걸 믿는다면, 아니 그렇게 설사 안 된다 하더라도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좀 힘들게 살다 죽든 뭐 굶어 죽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주님 앞에 가는 시간이 단축된다면 뭐 나쁠 게 이제 사도 바울은 빨리 가고 싶었는데.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건강하게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잘 살다가 갈 수 있도록 관리하는 거 그것 자체를 나쁘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왜? 주님이 쓰실 그 순간에 내가 병들고 지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쓸모없는 도구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주어진 현실에 불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또 특징이 있는가 하면 무언가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아주 많죠. 우리가 걸어다니는 거, 숨을 쉬는 거, 말할 수 있는 거,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 뭐 아주 작은 일들도 다 감사할 일인데 평생 잊고 살아요. 어떤 사람은 걸을 수만 있었으면, 어떤 사람은 말할 수 있으면, 어떤 사람은 생각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뭔가 새로운 거, 특별한 걸 갖지 못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보다 나는 뭐가 부족하고 뭐가 모자라고. 경쟁 시대에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죠.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근면, 성실, 정직 이런 것들이 하나의 무기인데, 또 그렇게 살다 보면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시샘을 받아서 손가락질 받고 욕을 먹고 비난받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생활하고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힘들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를 벗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더 많은 걸 얻으려고 더 많이 뭔가를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죄를 짓는 거고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만큼만 내가 행한다면 걱정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일에는 게으르지 말고 영원에서 열심을 내며 주를 섬기라 했죠. 일에는 게으르지 말아야죠. 어떤 일이든 뭐 집안일도 게으르면 안 되겠죠. 집이 엉망진창인데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된다. 직장에서도 일에 게으르면 안 돼. 남들 다 열심히 일하는데 혼자 뭐 커피나 들고 왔다 갔다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열심히 해야 되는 거 맞는 거예요. 하나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할 수 있는 데는 열심히 하고, 할 수 없으면 주님이 기다리라면 기다리고, 쉬라면 쉬고. 성경은 게으른 자에게 개미에게서 배우라 그랬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난 포기한다고 말한다. 나는 재수가 없고 나는 팔자가 나빠서 이 모양 이 꼴이라고 불평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창조하실 때 분명한 목적을, 선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면 자기 있어야 할 자리에 행해야 할. 여러분 귀 막 가려울 때 귀 파낼 수 있는 귀 뭐죠? 그거 얼마나 욕이 나냐? 밥숟가락으로 귀 파낼 수 있어요? 아무리 뭐 비싸다 금으로 만든 금두꺼비 가지고 귀 파낼 수 있냐? 소용없다 이거. 용도가 있는 거예요. 쓰임새가 분명하다 이거. 그럼 저와 여러분이 그 쓰임새에 맞게끔 살아간다면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적인 관점,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바라가 보니까 자꾸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고 뭔가 나는 지금 엉뚱한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주어진 현실에 불평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한 일들을 부끄럽지 않다. 자신이 한 일들이 부끄럽지 않아요. 나쁜 일을 안 했다면, 남한테 피해를 주는 일을 안 했다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졌다. 부끄러울 일이 뭐가 있냐. 당당하잖아. 나이 먹어가지고 시내에서 일하는 게 뭐 창피한 거야? 부끄럽지 않잖아. 돈도 없는 사람이 남한테 자꾸 뭐 손 내밀고 불평불만하고, 이게 부끄러운 일이야. 비록 성공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했다면 잘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평가하실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후회한다는 걸 알면서도 현실을 급급해서 죄를 짓고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점점 문제가 되죠. 정치인들 눈앞에 보이는 이것만 생각하고 자기 어떤 욕심만 채우다 보니까 뭐라고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그대로 다 드러난다 이거죠. 그런데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착각한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장자권을 팔아서는 안 된다.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이고 자신에게 준 특권이에요. 헌시책처럼 버리면 안 되는 거죠. 쾌락을 위해서 영과 혼을 방치하는 자들, 팔아먹는 자들이 있다.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면 또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판단하시는 분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다면 나그네 시절을 두려움 속에 치 80이 넘은 그런 연예인들이 말이에요. 보톡스를 받아 얼굴이 빵빵해졌죠. 웃는데 표정이 하나도 없어. 징그럽게.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가 나이 드신 분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아요. 아니 당연히 나이 들면 주름이 생기는 것이고 몸 다리가 시원찮아지면 걸음걸이가 좀 부자연스러워지고 당연하다 이거죠. 그걸 가지고 비난하고 손가락질 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잘못된 거죠. 왜? 자기도 언젠간 그렇게 될 거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열심히 그렇게 하는데도 잘 못 산다면, 많은 부분이 어렵다면 그걸 가지고 비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도록,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일을 맡기셨다면 후회 안 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자신이 하는 일이 아름다운 간증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드리는 삶은 못 산다 하더라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지. 또 살아야 된다니 못 산다 하더라도 썩은 냄새가 나고 다른 사람에게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는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는 늘 자신을 돌아보고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어진 현실에 불평하지 않는 사람은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안다 이거죠. 저와 여러분이 왜 참는 거예요? 왜 손해를 보면서 포기하는 거죠? 왜 남들이 보는 어리석은처럼 보이는데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일들이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이 얘기해 줘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세상 사람들이 많이 버는 돈보다, 명예보다, 권력보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얻는 것이 훨씬 소중하고 가치 있고 귀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안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모처럼 쉬는 날 남들처럼 여행도 가고 낚시도 가고 등산도 가고 이러는 것이 훨씬 재밌고 즐겁지만 우리는 그거보다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것 훨씬 더 가치 있고 귀한 걸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뀌어지면 지금 이 시간에 그 친구들 부러워하면서 오늘 산에 갈걸, 낚시를 하러 갈걸 이런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누가 고난을 자초할 것인가. 장차 받게 될 상과 유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사람,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 고난을 자초하겠죠. 주님께 영광이 되는 걸 알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리석다고
그렇게 하더라도 절대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비록 많은 일은 못하지만 이런 작은 일들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주님 앞에 서는 날 알게 될 것이다. 그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아는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쭉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창조하시고 또 죄악 가운데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의 삶 가운데 도구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 어디서든지 생각이 바로 서고 또 그 생각이 바로 선 가운데 주님의 뜻과 계획에 합당한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